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이미 임자에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3층천 아버지 보호자 앞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5장 올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우리 삶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라. 억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고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리듯이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고난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리지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날 이곳 미스바 기도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과 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전하지 않는 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죄, 게으르게 종교 생활한 죄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거리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반대를 위해 거룩한 방파제 집회를 통해 이 악법을 막고자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생활돈반잡 등 수많은 악법을 제정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저 무리들을 um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폐쇄하는 법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단 마귀의 교묘한 공격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치게 성령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연락과 취미에 현혹되지 않도록 품벌의 영을 이 시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옷을 입히시고 생명의 말씀 전할 때에 죽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결단하는 신앙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의 전부를 거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오는 성도는 주님 앞에 철저히 거룩하고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그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매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큰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보려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가는 들도 비웃어 그러되 저가 남은 구원할세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호령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늘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알림이 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정에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이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하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주 암송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번 주 암송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 주일. 옛날에는 이 종료 주일이 고난 주일이었어요. 고난 주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때 종료 주일로 명칭을 좀 한국 교회에서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셔요. 왕이신 그분이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고난 주간을 또 고난 주일이라고 자꾸 하게 되는 그분의 아픈 기억들을 우리 예수님께 자꾸 기억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또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종료주일로 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던 그 주간이니까 우리가 종료주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 한마디 올리시고 말씀 나눕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고 깊숙이 깨달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와면으로 심령으로 주여 끌어당겨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앞에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시면서 같이 진행합시다.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7마디 말씀. 이것은 가상 7원인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 종료주일이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시요 메시아임을 드러내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때가 지금 유대인의 큰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죠.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때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실 때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구약 성경에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비치라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가족들이 여행도 할 겸해서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유대인들이 집결하는 그 시기인데 5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도 모일 수도 있다. 이 유월절 기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간에 지금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어린 낙이 엄마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면은 말을 타고 그것도 흰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물로도 바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나귀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나귀는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개나 돼지 취급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나귀가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나귀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잘나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이 환영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직 예수님이 나귀 등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이 이 발자취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앞에 많은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 때 우리는 다 겸손히 납작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귀 사명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이 첫날 이랬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으로 바로 직행을 하셨어요. 성전에 오셨는데 의도적으로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가셨더니만은 성전 뜰에 이제 유월절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조금 세속화돼가지고 1년 동안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길렀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양이나 염소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그것도 성전 뜰에서. 이건 율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사고 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영육간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뒷돈이 제사장들하고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들에 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 아버지 집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더 안 내쫓았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 세상적인 것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시는 표적이 이거였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그 최종적인 그분의 선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근본 첫 번째 그 회복의 표적은 뭐냐?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기도가 쉬면은 그건 더 이상 위험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성전 안에 이렇게 침략해 들어왔던 것처럼 그 교회 가운데 기도가 중단되게 되면 어둠의 영향력은 그만큼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있냐 없냐는 어둠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이건 너무나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날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또 다시 이 유대인들, 타락한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기 시작해요. 일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잠깐 환영을 받으시더니만 이제 반전의 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 주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 우리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우리의 뼈에 새겨야 될 내용이라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1장 4절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교훈의 목적은 또 이 하나님의 경계를,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는 그 목적은 하면서 첫 번째 항목을 뭐라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을 자세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경륜, 이 세 방면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일관되게 이 세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이라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뼈와 같은 거예요. 뼈대와 같은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 뵈야 됩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의 뜨거운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해, 이것은 영적 성장 성숙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은 결국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심의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은 이제 결론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신랑 신부의 합일의 사랑에 대한 문제는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또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또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 합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세 번째 이 항목이 의미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곧 예수님과의 신랑 신부의 영적 사랑의 연합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때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하와는 오직
아담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존재, 다른 게 섞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예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영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복음도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한 상태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 간에 교회 오면은 세상 이야기 제발 하지 말고 나가서 카페 가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제발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 이야기도 부족한 판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 꺼내면 안 돼요. 그냥 카페 가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지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부족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7마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게 되면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그 발자취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이 적용돼야 돼. 이 말씀과 동행함이 있어야 돼. 다 함께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7장에 전도자 스데반이 고백을 했어요. 날라오는 그 돌팔매질 속에서 정확히 스데반이 예수님이 고백했던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서 순교 당하는 돌팔매질을 받는 그 찰나에 정확히 스데반이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했다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5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다 함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다 함께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스데반이 정확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 직전에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우리의 일상 범상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게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아멘. 스데반의 고백이 나의 고백 돼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앞에 하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밑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방을 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하물며 또 옆에 있는 이 강도들이 두 사람이 같이 좌우에 못을 박혔는데 이 한쪽에 있는 이 악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비방하고, 그런데 한쪽에 있는 이 강도는 도리어 그러지 말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변했어요. 참 신기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할렐루야. 어쩌면 이 장면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범사 가운데 이 장면이 늘 펼쳐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내 삶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끝없이 의탁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또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마다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빨간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면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옆에 제가 녹색 글로 뭐라고 써놨죠? 아멘. 아멘.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다 정말 의리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계보를 따져보게 되면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다윗 왕가의 그 왕위를 이어받는 1반열 1순위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육적인 계보상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던 그 어머니 그 마리아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질서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구예요? 야고보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나중에 그 야고보가. 근데 이 야고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둘째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직 믿지 않았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골육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신기한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곧 십자가 앞에 와 있는 요한에게 마리아 그 엄마를 맡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지금도 있어요. 아멘. 아멘.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6절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되 혹여라도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방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혹시라도 모르고 그랬다면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피는 죽은 피가 아니에요. 사망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낱낱이 고백해서 다 씻음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일어나 걷고 뛰는 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다 함께 시작. 제90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참 이 내용은 참 마음에 우리가 깊이 좀 담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고 나서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갔어요. 기도로 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때 원래 12제자였는데 성만찬 중에 마지막 6월절 그 밤에 성만찬을 시행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것을 시행하라고 예수님이 하나의 이게 언약이라면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가룟 유다는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나갔어요. 11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시려 올라간 거예요. 그것은 항상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병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가 알고 있어요. 그 장소를. 근데 늘상 가던 장소였기 때문에 11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3 제자만 따로 데리고 중간 정도 지점에 가가지고 나머지 제자들 이렇게 놔두고 깨우 기도하라. 그러면서 3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또 들어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근데 이 3사람을 데리고 깊은 곳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했다고 그랬었어요.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37절 지금 3 제자들을 데리고 또 깊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저쪽에 있고 그때 37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계시록에서는 이분이.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의 기도가 높아지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아버지 앞에 납작 내리깔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예수님의 신경을 이 3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어요. 이 3 제자에게만큼은 예수님의 약점을 노출시켰어. 나머지 제자들한테는 이 약한 모습을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수제자 그룹, 이 3사람한테는 예수님의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 심경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이것을 봤을 때 제자들은 많이 놀랐어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게 되면 감독이 그걸 표현을 너무나도 잘 해놨어요. 예수님이 이 심경을 보이셨을 때 얼굴 표정을 보였을 때 제자들이 의아해가지고 순간 놀란 표정을 봐요. 예수님의 약점을 봐도 이 3 제자는 믿는다는 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만큼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과는 이런 친밀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 앞에 나의 약점을 드러내도 이 성도는 나에게 등 돌리지 않겠지. 나의 허물을 감싸주겠지. 이런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누렸던 달콤한 사랑의 교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어요?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3번 똑같은 기도를. 할렐루야. 우리도 반복적인 기도에 대해서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때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매우 정말 죽게 되었다. 나 너무 죽을 지경이다. 힘들다. 이런 마음의 이 어떠함을 제자들한테 표현했냐면 이거였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 장면이 예수님 머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랑의 친밀감이 있어. 이 친밀감에서 내팽개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죄와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이것을 두려워하셨어요. 마음에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순간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보육만 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되어 주시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 말씀 이대로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을. 할렐루야. 아멘.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았는 줄 압니다. 아멘.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포도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신포도주는 식초예요. 식초. 알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막걸리를 먹지 않고 그 병에다가 오래오래 놔두니 나중에 식초가 되더라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 포도주도 오래오래 놔두게 되면은 식초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 신포도주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냥 식초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6월절 만찬 때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상에서 이 뭐야 신포도주를 입에 드셨다는 맛을 보셨다는 건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번역을 했을 때 한글 성경에서 식초라고 포도주 식초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아무튼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밑에 있던 군병들이 이 식초를 적신 그 해면을 우슬조에다 같이 매어가지고 예수님 위에다 갖다 대는 상황이 무슨 말이겠죠? 근데 그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예수님이 포도주 입에 드셨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식초입니다. 식초. 포도주로 만든 식초.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영육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내용이 나와요. 우물가에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먼저 가서 그 장소에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그 여인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런저런 많은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이 성령에 대해서 전하시면서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통로를 뛰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복음을 전해.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 갔다가 왔더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그 여인하고 또 대화를 끝내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범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목말라 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하시고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19장 30절에 다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 식초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뤘다는 이 말씀 31절, 32, 33절 쭉 지나가가지고 3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라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데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피가 나오면 피가 나오지 왜 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의학적으로 어떻게 물이 나올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의사들이 이걸 규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심장 파열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랬는데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제 예수님이 써 달려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사선 대각선 방향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 찔렀더니 심장 부근쪽으로 그 창끝이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심장 쪽에 있던 피가 흘러나왔는데 근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심장 파열 현상이 벌어진대요. 의학적으로. 심장 파열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심장 속에 있던 이 피가 분리가 된대요. 그 고통 속에서. 그래가지고 위에는 물이 생기고 이 핏덩어리 끈적끈적한 피하고 물하고 분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려면 심장 파열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분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찔렀을 때 나온 게 피가 먼저 나오고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심장이 파열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어땠는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 이뤘다는 의미가 대체 뭘 이루었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마지막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린 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다 이뤘다는 것에 대체 무엇을 다 이뤘는가? 첫 번째, 죄 사함을 다 이루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성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문제를 끝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랑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원래에는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했어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이대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의미가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저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중독성의 저주. 두 번째, 질병의 저주. 그러니까 재발되는 질병의 저주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사망의 저주. 우울해하고 슬퍼하다가 자살을 선택하고 살인, 이 모든 죽음, 사망이라는 저주가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가난의 저주. 가난의 저주는 정말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저주 중에 대표적인 저주 중에 하나예요. 이 가난에 대한 저주는. 이 가난의 저주는 우리의 모든 삶을 힘들게 해요. 직장도 힘들고 사업을 해도 이게 풀리질 않고 자녀들이 직장에 끊임없이 도전을 해도 자꾸 직장이 풀리지가 않아. 이게 다 가계 혈통을 따라 내는 가난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이 가난의 저주의 이 영향력은 육적으로 통장에 돈은 잔뜩 쌓여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마음이 영적 가난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가난의 저주가 있다는 거. 5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땅에는 우상의 저주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상. 이 땅에는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정말 우상 많아요.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은 다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주들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보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범상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죄와 저주의 영향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실리신 피를 의지해서 다 고침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이 저주를 끝냈는데 대체 질병이 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성령님께 끊임없이 여쭈면서 풀어야 되는 매듭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피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주의 영향력, 저주의 영향력이 있을 때는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도둑놈들, 절도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놈들은 나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뿌리라든지 이 죄성의 뿌리라든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계 혈통을 따라 유전적으로 내려온 이 모든 저주들은 나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놈들 향해서 도둑놈들, 절도 강도들이야. 그래서 도둑놈들, 절도 강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대적해야 돼요. 성령이 불러다 태워서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죄와 저주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미 끝났다는 거.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듬들은 선포해요. 내게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어. 이 도둑놈들아, 절도강도들아, 내 삶에서, 내 몸에서 다 떠나갈 줄알아. 이게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법적인 문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이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다 이뤘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의 불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끝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막 제사에서 그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을
이렇게 저렇게 손질해가지고 번제단에 딱 올려놨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불. 원래 그 성령의 불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불의 역사였어요. 여호와의 불.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나왔던 4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선포를 했어요. 이 요엘 말씀을 다시금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늘로 땅으로 표적 징조를 베푸신다는 이렇게 뭐였어요? 첫 번째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어요. 요엘서는 연기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가 번제단 주변에 다 흘려진 것을 말했어요. 근데 번제단 위에서 이 죄덩어리 저주덩어리가 이제 태워져야 될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직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불이 아직 안 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뭘 말하냐면 죄덩어리 고기덩어리가 번제단에 올려주고 나서 불이 일어나 태웠던 것처럼 마가의 그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시면서 기다려라. 10일 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 이 세 방면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두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 숨지시니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아까 전도자 스데반이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고백을 해요. 저도 이 고백을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왜?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눈 뜨고 나면 예수님 품을 수가 있어. 눈 뜨고 나면 나그네 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고백도 해요. 저도 내 삶 가운데 범상 가운데 적용하려고 아버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반드시 이 7번째 이 말씀이 우리의 범상 가운데 늘 적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시 기도 올리시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 올리실 때 성만찬 밥장면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잠시 기도 한번 드리고 바로 여러분들 통성 기도하실 때 성만찬 준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그 말씀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말씀이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성만찬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 27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성만찬 축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 시간에 기름 부음으로 은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이 빵이 하나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피와 이 포도주가 하나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혼들마다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범사의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원장님께서 보험 기도 올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적은 정성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릴 때에 모두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주를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닮아 약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는 삶이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아버지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대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나이다. 다 이루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죄에 대한 영향력도 저주에 대한 영향력도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도둑놈들이여 절도 강도들이라고 하였나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노라. 모든 영역간의 질병들은 예수님의 피편을 받고 치료받을 지어다. 모든 가게의 혈통을 따라 활동하는 저주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피로 다 녹아나갈 지어다. 영역간의 치료받고 강건케 될 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내 신경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폐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에 있는 갑상선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밤결에 잠자다가 아버지 호흡곤란 생기지 않도록 무호흡 증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두 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더욱 강건해질지어다. 숨쉬기 운동이 원활할지어다. 가슴에 마음에 답답함들은 이 산의 성령의 물로 다 태워지고 뚫어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위장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췌장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리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허리의 모든 통증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호와의 불로 다 태워져 나갈지어다. 허리의 모든 통증아 예수님의 피로 녹아 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 예수님이여 다 만져 주시옵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감동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동행하시는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